우리 1월 한 달은 결단의 달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생각대로 되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결단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는 사람은 조금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길로 가게 되고, 그저 캐세라세라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어느 날 가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내 자리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냥 내가 노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월 달에 잘못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때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앙의 조상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민족을 키워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결국 이 땅에 편만하여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다가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우리를 다 건지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여서 떠남으로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성경의 족장들은 전부 서저널, 여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족장 그러면 가족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그래서 항상 반복적으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부 유리하는 객, 서저널, 즉 이 땅에 정착해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집트라든가 가나안이라든가 이런 땅은요, 뭘 해서 먹고 살냐면 농사져서 먹고 사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노동력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성을 건설하고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조상들에게는 항상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을 했는데, 우리처럼 우사나 돈사를 지어놓고 사료를 갖다 먹이는 그런 식의 목축이 아니라 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양떼를 몰고 가세요. 그러면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저 몽골의 유목민들이 바우라는 건축을 천막을 짓고 있다가 장막을 짓고 있다가 장막을 걷어서 또 풀이 나는 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족장들을 그런 삶을 살게 만드셨다 이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족장의 삶을 목축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하루 단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단위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고 이 삶이 7개가 합해지면 한 주일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52개가 합치면 1년이 지나갔다고 그러고, 그것이 그냥 8, 90개 지나가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뭐 인생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작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하란 땅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구약성경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땅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개념으로 하란 땅이 죄악의 땅이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뽑아낸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우리 삶의 기본, 삶의 근거를 떠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 때 나는 돈 벌기 위해 살았어. 나는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기 위해 살았어. 나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았어라고 무엇인가 자기 목적이 있고 자기 삶의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돈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를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믿고 살고, 그랬던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는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이라 이 말씀이죠. 정말 바라기는 올해 1월인데 우리가 정말 내가 익숙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떠나게 되시는 내 삶의 근거, 내 삶의 양식, 내 공급의 근원이 되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도 있다. 떠난다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내게 익숙한 것이라도, 아무리 내가 몸에 밴 것이고 내가 이게 밥 먹고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게 내 삶의 근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게 되시는 용기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걸 떠나야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복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의 근원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많은 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엄청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게 익숙한 거, 내게 정말 밥을 먹여주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면은 떠날 준비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했던 본토와 자기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 친척들과 그리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갔다 이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26장 1절부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에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첫 번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조상,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객이었습니다. 즉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집트에 종살이하러 갔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소출까지 얻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이 땅에 성을 쌓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늘나라에 성을 쌓으시고 이 땅은 출장 나온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즉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인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주보를 보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도 그렇지만 나이 75세면 인생을 거의 정리해야 되는 시간일 텐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노년이 없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 나는 늙었다, 이제 다 이랬다, 그런 말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가 75세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은요, 우린 늙지 않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사명이 있는 동안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동안 늙지 않는다. 아멘. 네?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듣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차 어떻게 가야 될지 갈 바를 알고 떠났다, 모르고 떠났다.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어떤 목사님이 재밌게 이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지시할 땅, 아직 지시를 안 하셨어요.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어떻게 표시하냐면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한 발을 떼어야지, 내디뎌야지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른발을 들었는데 이걸 앞으로 뻗어야 될지 왼쪽으로 뻗어야 될지 오른쪽으로 뻗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라고 그러니까 출발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 마음으로 자기 길들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낮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좋을지 몰라도 누가 노래를 했는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뽕짝 노래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거는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발걸음 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집에 살아야 될지,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었지, 내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지. 여러분 떠오르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성경책이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다 달려갔던 약도책이고 지도책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나침반이니까 그 성령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감각이나 예상은 굉장히 유한한 것이고 오차가 많은 것이에요. 분명히 이리 가면 돈 벌 줄 알았어요. 분명히 이리 가면 건강할 줄 알았어요. 분명히 이리 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선택일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고를 당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 눈에는 분명히 직선 구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곡선이어서 차가 뒤집히고 넘어지고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차가 없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인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과 함께 와요. 분명히 내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건 손해보는 길이에요. 이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클릭 결정하면 마음이 편해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경고하십니다.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그러는데 에이, 하나님 뭘 아신다고 그래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내 승질머리대로 내 계산기대로 가. 그러면은 마음은 불안한데 돈 벌릴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여지없이 함정을 만나고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산손주도 장막 텐트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룩한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과 장막은 아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성은 기초를 깊이 파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가 정착하고 거기 뿌리 내릴 성을 말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이 아니라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거둬라 그러면 거두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가라 가는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것이 7개 모이면은 일주일이죠. 이게 52개 모이면은 1년이죠. 그거 8, 90개 모이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시면 예, 아멘 주 예수여 여기 오시옵소서. 우리의 종말이 개인의 종말로 올 수가 있고 또는 우리 전체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종말이 올 수 있는데 그때 가볍게 이 자리를 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난 뒷자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날마다 정리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사도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고 막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선교가 없었어요. 복음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해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참 희한한 교회가 다 국적, 다 문화, 다 종족이 섞여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뭐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를 섬겨서 금식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기에 보면은 뭐 당회장 목사 같은 사람인데 그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냈어요. 왜 안디옥 교회가 복된 교회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비전교회가 주의 음성 듣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목사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직원들이 협의했으니까 직원들 말 들어요. 그것도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야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그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자기 철학이나 자기의 야망이나 이런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청와대가, 우리 국회가 기도하는 분들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목사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로 10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이 10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 등불은 뭐냐면 내가 손에 들고 다니는 램프 스탠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전기가 개발되기 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에 등불이 있어야 내가 실족을 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잘못 디디면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나의 걸음을 지켜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인생을 어디에 걸고 살아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까? 방해 바다에서 항해를 마치고 온 배가 항구에 정박하려 합니다. 해가 떨어졌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등대에 불빛이 있어야지 암초에 걸리지 않고 바다 항구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좌표를 비치는 빛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육신의 욕심,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풍요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면은 반드시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안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또 날마다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의 계산기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됩니다. 곁길로 가려 할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내가 불안하고 주저하고 내가 두렵고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들려와야 돼서 우리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시작한 신앙의 길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복지,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까지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입성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것처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 인도를 받으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었느냐, 잘 마셨느냐, 얼마나 큰 차를 타고 다녔느냐, 얼마나 안락한 생활을 하였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거 다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 인생의 가나안, 거기가 인생의 본향입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요, 놀러 다닐 때 다 다니고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교회 온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별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 월, 화, 수, 목, 금, 토.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력을 받으십시오. 맨 왼쪽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날에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 영혼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를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눈 팔고 이리저리 방랑하고 유리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천성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정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가 기록됐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계산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네가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거짓말 못하시는 부도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야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를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성실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요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많은데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사람을 잘 보면은 그저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 그들은 결국 썩어질 승리자의 면류관 하나 받으려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상급 받고 사는데 별 영양가가 없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정력을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름박질을 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내가 싸우되 즉 박싱을 하되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자기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서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한 다음에 버림받게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고린도전서 9장을 공부하다가 제가 진짜 종아리 회초리를 만들어서 제 종아리를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생의 목표 연태까지 허송세월하고 이제 연세가 몇 살 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는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신앙 위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여호와 로이 주님 따라가며 여호와 일의 주님을 만끽하면서 승리하며 살겠사오니 내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가 응답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행자제하지 않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승리의 포구까지 우리를 안착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따라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